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어디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세군의 창설자이신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100년 전에 이제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도 능력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아질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성령께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지만 성령께서 빠진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시편 51편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쓴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눈물로써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10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성령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범하더라도 성령께서 떠나시면 안 돼요. 회개함으로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성령 거두지 마십시오. 구약시대였는데 그래서 역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예요. 근데 성령이 내게 없다. 근데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듣더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 깨워주시죠. 근데 성령께서 없는 시대인데 별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오늘날 이 인터넷을 보면은 설교가 홍수처럼 있어요. 어마어마한 설교가 있어요. 근데 설교 내용 중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뭔 다 우리가 살아갈 내용들이에요. 물론 다 좋죠. 또 위로하고 뭐 축복받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건 다른 종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WCC 뭐 그런 데는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뭐 부처에도 뭐 구원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는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곳이에요. 우리가 위로도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축복도 좋고 좋지만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세 번째는요, 회개 없는 용서. 우리가 용서를, 주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난 주로. 근데 그 전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설교를 보면요,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물론 회개를 열심히 하셔서 안 외치시면 뭐 모르겠는데, 우리는요, 회개를, 예수님도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외치셨어요. 회개한다는 말을 외쳐야 돼요. 근데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한 주간 살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한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이 시대에 회개가 없는 용서를 선포해요. 가짜 복음이에요, 사실은. 가짜 복음이 판을 치니까 사실은 가짜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가짜 성도가 많겠어요, 사실. 사실 저도 돌아보거든요. 야,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어쩔 땐 가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 가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사셔야 돼요. 우리가 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행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안 했는데 용서함을 받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근데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이 시대.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쓰면 맞아요. 그럼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면 내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윌리엄 무슨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 번째는 거듭남 없는 구원.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사실 그럴 수 없어요, 사실.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좀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나와서 주 옆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군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군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도 살지 못하지만 또 애쓰는 거예요. 내 주님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또 살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접했다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은 맞지만 하나만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없는 정치. 뭐 그 시대에는 정치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원래 세상은 원래 그랬었어요. 근데 원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유럽 그쪽은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는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 하나님 없는 정치의 세력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 들어보면 총회장님이 되려고 뭘 세상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론 우리 계신 지금 그렇지 않겠지만,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도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들 경각심을 갖고, 야, 우리가 이 시대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믿음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축복, 그게 아니거든요. 예.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성애 차별법이니 간통죄 폐지,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먼저 동성애를 허락하고, 이게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아니지만 유럽, 미국은 다 그래요. 교회가 나서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요. 말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게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구원파하는 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구원파적인 믿음이 교회가 지금 우리 정통교회에서 그렇게 사실은 말씀을 선포해요, 사실. 그럴 수 없거든요. 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지옥 없는 천국을,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천국 가야 되고 천국을 원하지만 지옥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범죄하면요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다. 지금 지옥에 가지 말라. 지옥이 있다. 근데 내 손이 범죄하면 이걸 찍어버려. 손이 없는 게 낫다 차라리.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 보니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옵니다. 지옥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어요. 이 다리가 범죄하면 찍어버리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범죄하지 말고. 47절 보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49절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탐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네. 마지막 결론적으로 화목하라. 6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구나. 100년 전인데 이걸 미리 경고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사탄이 됐어요. 사탄이 생각을 얻어서 그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그렇죠? 사탄에게 쓰임 받는. 우리가 사탄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뭐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보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됐는데 우리는 안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23절을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사탄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 여러분 알아서 잘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틀려요, 사실은.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왜? 곧 천국에 가니까. 안 그러면 지옥에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다 지옥에 갈 판정을 받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갖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사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고난의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그렇지만 평강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리라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람의 일을 버리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로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사실 저는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구원파적인 신앙의 믿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가짜 믿음이에요. 사실 가짜 복음이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되려면 죽으셔야 돼요. 사실 그 뒤에 말씀이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죽어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어제 죽었다고 오늘 또 다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사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쓰시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도 선교도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거든요. 이게 사실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부인되면요 부활은 자동으로 돼요. 우리가 부활신앙이 중요하거든요. 예,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았는데 부활된다? 그건 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내가 죽으면 부활은 예수님께서 자동으로 부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이 부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니까. 근데 먼저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도 날마다 죽으신대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헌신하셨거든요. 자기 삶을 내려놓으셨어요. 완전히 드리셨어요. 그거는 자기가 부인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다 틀려요, 물론. 근데 십자가는요, 희생이고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사실.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안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안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평안과 영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계보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사실.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적 계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저와 여러분을 이 초일교회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이 안에서 먼저
먼저 십자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근데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주시든지 생각을 통해 주시든지 내가 주님 신앙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가짜 복음에 현혹되어서 자기가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아야 되니까 위로받고 원하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고 물론 주님이 위로도 하시고 축복도 주세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주는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유라실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한마디 딱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로마에 속박되어서 이스라엘이 먼저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이 뭐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온통 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회개한다고 다 회개가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0대 있을 때 50년 동안 내 맘대로 살았는데 물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아니더라고요. 이 주님의 일 밑바닥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받겠지 이렇게 깔려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됐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배워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내 생각이 그렇게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갖는 것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실 50년을 내 맘대로 살았으면 내가 50년을 내가 회개해도 이게 회개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결단하고 기도해도 잘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같이 끌고 가려고 자기는 지옥 가니까. 마귀는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마귀는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단 말이죠. 아직 목숨이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요 지옥 형벌을 넘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살아야지. 또 삶이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깨우쳐서 예수님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야지 그걸 다시 또 깨닫거든요. 내가 또 나를 위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한 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잘 읽어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땅 일을 생각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어요? 예, 그거 당연히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땅 일을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이. 사도 바울이요, 저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요. 몇십 년 지나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교회는 빌립보교회인가요? 빌립보서니까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행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밤낮 외치고 가리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외치셨지만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했다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도 얼마나 애가 탔겠어. 초대교회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럼 구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받으면요, 더 빛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건 조금인데 어두우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기도 말씀으로 내가 또 땅 일을 생각했네요. 주님,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오고,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게 힘들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도 이게 힘들어요. 신앙을 지키기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또 코로나 이후로 또 얼마나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너져요. 언젠간 무너져요. 저분이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찬양 나는 날이란가요? 뒷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저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인도하시는 집사님인가? 아무튼 긴팔을 입으셔갖고 보니까 최성묵 주사님 반팔 뒷모습 최성묵 주사님같이 생겼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나는 가리가 각고가 나오는데 이렇게 뒷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 가사보다도 저 사람 누구지? 예, 최성묵 집사님인가? 할렐루야. 죄송해요. 그런 사람은 사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며 사실은 나아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거기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고난이고 죽음이고 어려운 십자가의 일이지만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자, 임을 확실히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평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아까 사명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드리고 같이 한번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늘의 곳으로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물과 비
주님
원합니다. 오만산도 괜찮고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또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재림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는 되지 않은 줄 아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 주월 제기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여 가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특별히 장병정 목사님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신 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